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 또 귀한 성탄 여러분 앞에 생명력의 은혜가 흘러가기를 다시 한번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성탄 말씀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읽으셨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린 누구나 심판대 앞에 서야 합니다. 근데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의지해야 하는가? 이것을 오늘 여러분 굳건하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앞서 7장에 보면 이렇게 21절에 보시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나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무엇이 함께 있다는 것이에요? 악이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선을 행하고 싶은데 그 선을 행하고 싶은 나에게 악이 함께 역사되고 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시 말하면 두 개의 자아가 내 안에 함께 역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자아가 하나 있지만 역시 그 자아 앞에 또 악이 함께 존재하면서 두 개의 자아가 내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또 두 개의 법을 이야기합니다. 22절에 보니까 하나는 하나님의 법이고 또 하나는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이다. 그래서 두 가지의 법이 그 안에 역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법으로 살기를 원하지만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가는 것을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24절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너무나 공고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 생활할 때 공고합니다. 왜 공고하죠? 사도 바울이 써놨어요. 두 개의 자아가 내 안에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개의 법이 내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개의 자아와 두 개의 법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마냥 즐거울 수가 없고, 여러분 세상 살면서도 마냥 행복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오히려 예수를 믿어서 어떻게 됐냐면 공고해져 버렸어요. 교회를 안 나올 때는 그냥 세상에 취해 마구잡이로 살았는데 교회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니까 이제는 공고한 일이 생깁니다. 죄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싸웁니다. 죄를 지으면서도 하나님의 법이 이것이 아니란 것 때문에 곤고해하고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기도 합니다. 내 안에 있는 두 개의 법이 나를 늘 곤고하게 아파하게 합니다. 그러면서도요,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그러한 이 은혜를 붙들고 그 선을 행하는 마음으로 나가려고 하면서도 결국은 패배하여 어떻게 되냐면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 이끌어가는 나의 처절하고 부끄럽고 죄에 패배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기도 합니다. 너무나 공고해요. 그래서 25절에 7장 25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붙들지만 육신으로는 무엇을 섬겨요? 죄의 법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패배자와 같은 그러한 모습. 여러분, 이러한 자가 심판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한번 보시고 깊은 은혜의 깨달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한번 영상을 보여주세요. 자, 이분은 저는 멕시코 특수 선교단체 대표였던 김용산 선교사님이십니다. 이분의 간증을 교통사고로 죽을 뻔했는데 사회생활 하다가 선교사님 되셨는데 그 간증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 최미 남단에 있는 치아파스라는 주에서 거기서도 가장 남쪽에 있는 조그만 시골 마을인 꼬미단이라는 곳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김윤상 선교사입니다. 5년 전에 저는 멕시코의 그 최미 남단에 있는 치아파스라는 주에서 거기서도 가장 남쪽에 있는 조그만 시골 마을인 꼬미단이라는 곳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김윤상 선교사입니다. 5년 전에 이 멕시코의 그 시골 마을로 하나님께서 그 굉장히 강력한 부르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정하고
짐을 정리해서 멕시코 땅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멕시코 땅으로 떠날 때 하나님이 네가 그곳에 가면은 정말 적과 꿀이 흐르고 네가 손대는 것마다 다 잘 되고 정말 어떤 꿀단지 같은 게 있을 거야. 큰 축복이 있을 거야 라는 말씀을 주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되게 야속하시게도 떠나라 라는 말씀을 그렇게 강력하게 하시면서도 동시에 그곳은 광야야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가족은 그곳에 가면서 각오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광야, 이것을 우리가 이제 맞고 이제 그것을 한번 경험해보자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떠났습니다. 3년 전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는데 3년 전 어느 날 밤이었어요. 비가 굉장히 많이 내리는 밤이었고 제가 밤에 운전하고 선교센터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그때 기억으로는 오늘 너무 앞에 시야가 안 좋다, 너무 앞이 안 보인다, 이러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날 밤에 이제 선교센터로 돌아오는 고속도로에서 앞에서 달려오던 차와 정면 충돌 사고를 겪게 됩니다. 굉장히 큰 사고였고요. 저는 그 사고 충돌 순간부터 이미 정신을 잃어서 아무 그 사고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제 장이 굉장히 많이 파열이 됐었고 굉장히 많은 출혈들이 있었다고 해요. 제가 병원 응급실에 실려갔을 때는 이미 피 한 60% 정도가 출혈이 됐었다라고 의사가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병원에 실려갔을 때 이미 살아있는 자체가, 숨이 붙어있는 자체가 기적이었다라는 얘기를 나중에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그것에서 응급수술을 했었고요. 그리고 장에 이 파열된 부분들을 제거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수술 때, 첫 번째 수술 때 장에 파열된 부분들이 깨끗하게 제거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파열된 부분들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하고서 배를 닫아놨으니까 그 며칠 상간에 그 여전히 파열이 돼 있던 부분에서 이제 이런 내용물들이 뱃속으로 다 나오게 됐었고 그것 때문에 배가 완전히 감염이 됐었어요. 그래서 복막염도 생기고 이제 감염이 돼서 폐렴도 생기고 그리고 폐혈증까지 생기고 그러면서 의사는 이제 저희 가족에게 더 이상 살 가망이 없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습니다. 라는 이제 코멘트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가족들은 굉장히 그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었고 저는 그 수술들이 굉장히 긴박하고 어려운 이런 상황들을 지났지만 저는 그때 의식이 없었어요. 제가 24일간 사고 이후로 24일 동안의 의식이 없이 그저 중환자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가족들이 굉장히 그런 얘기들을 들으면 굉장히 힘겨운 시간들을 보냈었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24일 동안에 수도 없이 죽을 수도 있다가 잠시 살아났다가 죽을 것 같다가 잠시 살아났다 이런 시간들을 계속 보내게 되었습니다. 의사들은 매일매일 기적이라고 그랬어요. 살아있는 것 자체가. 그런데도 저의 심장은 계속해서 뛰고 있었고 저의 인생이 거기서 끝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자, 그거는 이 땅에서 저에게 일어났던 일이고요. 그 시간 동안에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그 시간들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영적인 세계의 경험을 시켜주셨습니다. 제가 사실 그 영적인 세계에 대한 어떤 기대나 이런 것들이 많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굉장히 말씀 위주의 신앙생활을 중요시했던 사람이었고 영적인 세계가 있지, 당연히 있겠지, 성령님이 계신데 있겠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있지 하지만 그럼에도 나는 말씀이 좋아 라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랬는지 하나님께서 영적인 세계들을 굉장히 많이 경험하게 해주셨습니다. 그 세계에서 경험했던 많은 것들 중에서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과 정말 중요한 우리가 살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그 몇 가지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곳에 어떤 한 14~15명 되는 그 악한 영들이라 하면은 여러분 어떤 이렇게 막 뿔이 있고 굉장히 무섭게 생기고 이렇게 피도 흘리고 혓바닥도 길고 뭐 이런 거 생각 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는 그런 영들 가운데 갇혀서 지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그 갇혀 있는 곳을 빠져나오게 됩니다. 제가 다니엘 기도회 때 그 예수 보혈이라는 것을 외치면서 그들과 싸웠었는데, 그러면서 그 장소를 빠져나오게 됐었어요. 빠져나오게 돼서 어느 캄캄한 밤에, 제 기억으로는 그래요. 그 자갈밭들이 있었고 그 옆에 바다가 있었고요. 그리고 앞에는 큰 돌산들이 2개가 있었어요. 그 중에 이 오른쪽 돌산의 꼭대기에 누가 서 있더라고요. 딱 보니까 대번에 알 수 있었어요. 예수님이시라는 거. 그 어떤 그 빛을 내면서 거기서 어떤 누군가, 사람의 모습을 하는 누군가 서 있는데 딱 대번에 알겠더라고요. 예수님을 만날 때 딱 그런 느낌이에요. 딱 그 느낌. 예수님. 그렇습니다. 그곳에서 제가 예수님 만났는데, 그때 그 순간은 저에게 있어서는 정말 그 마지막, 숨이 끊어지는 그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그 예수님을 보고 저는 정말 그 당시에 그곳에도 제 힘이 없었어요. 다 죽어가고 있어서 기운도 없었어요. 그러면서 그 예수님을 보면서 그곳으로 제가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그 서 계신 것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었냐면요, 저렇게 예수님이 계신데, 저렇게 예수님이 살아 계신데 왜 나는 저렇게 돈 벌려고만 애쓰고 살았나, 그게 뭐 그렇게 영광이 된다고, 그런 후회들을 하면서 내 지금 남아있는 이 숨, 끝나가는 이 생명, 요것만 가지고라도 내가 예수님이 저기 계신 저곳으로 내가 가리라, 그리고 그 길 위에서 내가 죽으리라 라는 결심을 하고, 정말 모든 힘을 짜내서 그 산을 기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한 산 중턱쯤 갔었던 것 같아요. 정말 이제 모든 기운이 빠져서 더 이상 갈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 산 중턱쯤에 예수님이 내려오셨어요. 그 저를 만나주셨습니다. 정말 예수님은 어떤 환상 가운데서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팔 벌리고 나타나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이런 여러분들과 저의 이 만남처럼 예수님은 정말 대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딱 알 수 있었는데, 이것이 내가 이 땅에서의 삶은 이제 여기서 끝나는구나,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바로 심판의 자리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어떤 그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저의 인생의 심판자로서 그곳에 오셨었습니다. 이 심판의 자리에 섰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것을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께서도 머지않은 시간 내에 반드시 직면하시게 될 현실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제가 가운데 누워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사탄이 그 자리에 왔어요. 그 사탄은 누구였냐면 그 한 14~15명의 그 악한 영들을 좌지우지하고 일을 시키던 그 사탄의 리더 중에 하나였어요. 이 사람이 올라왔어요. 자, 사탄이 있고 예수님이 있고 제가 가운데 있을 때, 그때부터 심판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한번 여러분 상상 한번 해보세요. 그 장면을. 그때 그 예수님과 저와 사탄이 같이 보고 있는 그 상황에 저의 인생이 쫙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려서부터 최근까지. 여러분의 인생이 다른 누군가 앞에서 쫙 펼쳐진다는 느낌이 어떨 것 같으세요? 자랑스러울 것 같으세요? 정말 내 인생 나는 진짜 너무너무 잘 살았다라는 느낌이 들 것 같으세요? 여러분, 제가 정말 누구한테도 들키고 싶지 않았던 것, 정말 누구에게도 보이고 싶지 않았던 것을 다 드러나요. 얼마나 창피한지 몰라요. 얼마나 수치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그것이 쫙 펼쳐지는데 그것을 저 혼자만 봤으면 좋겠는데, 그 예수님도 보시고요, 사탄도 같이 봅니다. 사탄이 그거 보면서 뭐라 그럴까요? 예수님한테, 예수님, 제 살아온 것 좀 보십시오. 제 살아온 것 좀 보십시오. 저거 보십시오. 저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저렇게 사는 것 좀 보십시오. 저게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입니까? 저의 인생을 가지고 정죄하기 시작하고요, 그 예수님께 참소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곳에 온 사탄이 거기 왜 있었을까요?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저를 붙드시지 않으시면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심판이 끝나면 사탄이 저를 저기서 데리고 갔을 겁니다. 그런데 사탄의 그런 계속 지속되는 그런 수많은 참소 가운데서도 예수님께 똑같이 보셨어요. 그 창피한 장면들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마디도 저한테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로마서 8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왜 예수님께서는 저의 그 수많은 죄를 보시면서도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을까요? 그것은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그 모든 죄들은 그대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록된 죄들에 대해서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랬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수많이 참소를 할지라도 저는 그 죄들에 대해서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심판자로서 저를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서 사탄이 그렇게 참소를 해도 저를 데려갈 수 없고 예수님께서는 놔주지 않으시니까 정말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고 갔어요. 예수님, 제가 진짜 도대체 제가 뭔데 그렇게 붙들고 놔주지를 않습니까? 라고 예수님한테 정말로 제가 좀 이렇게 좋게 얘기를 하는데 정말 이렇게 따지듯이 얘기하고서 돌아갔습니다. 자, 그곳에서 사탄이 떠나간 그 자리에서 이제 저의 삶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의 삶에서요, 예수님께서 가치 있게 생각하시는 순간들을요 이렇게 뽑아내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저는 되게 독실한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어려서부터 교회에 다녔었고요. 모든 예배에 참석했었고, 교회 수련회, 교회 성경 공부, 부흥회, 선교, 성가대, 찬양대, 교회에서 하는 거 다 하는 거는 다 하면서 컸어요. 다 그렇게 자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보낸 시간이 정말 제 인생에는 많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의 삶에서 그 가치 있게 인정해 주는 시간을 뽑았는데 그게 어땠냐면요, 너무나 적었던 거예요. 너무나 적었어요. 그럼 제가 예수님 좀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제가 교회에서 보낸 시간이 얼만데, 예수님 제가 예배 자리에 앉아 있었던 시간이 얼만데, 예수님 제가 선교하면서 돌아다닌 시간이 얼만데 요거밖에 인정 안 해주십니까? 라고 제가 예수님한테 따질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곳에서 저의 삶이 펼쳐졌을 때요, 그 모든 순간들에 저도 모르고 있던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있던 제 마음속의 동기들이 다 드러났습니다. 예배 자리에 많이 있었어요. 예배 자리에 많이 앉아 있었어요. 찬양하는 자리에 많이 있었어요. 기도하는 자리에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예수님 앞에서 드러났던 저의 마음속 동기, 그것을 보여주시는데 그것은 무엇이었냐면요, 와, 저 친구 참 신앙이 좋아, 저 친구 참 믿음이 좋은 학생이야 라고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어서 제가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사람들의 인정을 구하면서 있었던 그 모든 제 인생의 시간들은요, 하나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는 저의 그 가치 있는 시간들을 뽑아내셨습니다. 근데 이 적게 뽑아내주신 그 시간들 중에 어떤 시간들이 포함되어 있었을까요? 어떤 시간들이? 예수님은 과연 어떤 시간들을 저의 인생에서 정말 가치 있었다라고 이렇게 평가해 주셨을까요? 그 시간들은 이랬습니다. 제가 과테말라에 사업을 하면서 굉장히 어려웠던 때가 있었어요. 정말로 돈이 정말로 구자에서 0이 되는 순간이 있었어요. 살려만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족 살려만 주세요. 어떤 사람에게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그 순간, 오로지 하나님만 정말 그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붙들고 씨름했던 그 순간들, 그게 예수님이 그렇게 좋으셨나 봐요. 예수님께서 그 순간을, 그 가치 있는 시간들에 뽑으셨습니다.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 심판의 자리를 피해 가실 수 있는 분은 한 분도 없으십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탄에게 내주지 않고 심판의 자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그 기준은 하나입니다.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느냐, 그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만나서 내 앞에 앉아있는 이 사람, 그것이 누가 됐든 이 만남이요, 여러분 마지막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분과의 만남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 그러면은 내가 무엇을 하여야 될까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겠습니다. 그것이
그 사람에게 제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최고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실질적으로 죽음 앞에서 그리스도를 만나셨던 저는 감정이죠. 멕시코의 그 최미 남단에 있는 여러분이 치아파스라는 들었던 모든 주에서 설교의 내용들의 실제가 펼쳐지고 있는 것을 간증 들으신 것입니다.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모든 어려서부터의 인생을 살았던 죄가 저기는 1대1로 나오지만 사실은 백보자 심판에는 모든 사람 앞에서 펼쳐집니다. 그래서 찌든 자도 보고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의 인생에 있었던 생각과 그리고 저질렀던 더러운 혼자 골방에서 저질렀던 죄까지도 다 모든 사람이 보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저 심판은 한 사람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저 심판 앞에 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이 곤고함 가운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 수많은 죄, 마음은 선을 행하면서도 우리의 죄의 법이 나를 늘 사로잡아 패배하는 자의 모습처럼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한 가운데 여러분, 저도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고 어려서부터 새벽 예배를 했고 교회에 하는 모든 행사는 저도 쫓아다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가 되라고 오셨을 때 저에게 제 인생 가운데 잘한 것 하나를 기억해 주셨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여러분들에게 간증했었지요. 저 나름대로 주의 일하고 전도도 했고 열심히 냈었던 사람이에요. 그 험한 새벽길에 시골길 자전거를 타고 몇 번을 자빠져서 보이지 않은 깜깜한 시골길이니까 자빠져가지고 이 옆구리가 터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새벽 예배 가는 것도 얼마나 저에겐 자랑거리였는지 몰라요. 목사님 담임 그 큰 교회인데 이 담임 목사님이 저를 그것 때문에 얼마나 칭찬을 해주고 그랬는지 모릅니다. 새벽 예배 나온다고. 그런데 하나님 그거 하나도 기억 안 하세요. 뭐를 기억하셨냐면 제 인생 가운데 찾아서 갖고 오셔서 저에게 드러내 주셨던 것은, 내가 초등학교 때 여자아이들이 저를 가운데 놓고 예수쟁이라고 놀려대는 그 순간에 울면서, 그것이 너무나 억울하고 원통해서 울면서 담임 선생님이 오셔갖고 너 왜 울고 있냐 할 때 제가 소리 질렀던 한 가지가 뭐냐면 쟤들이 하나님이 없대요 라고 하고 울었던 그 모습 한 가지예요. 저는 그게 뭐가 그렇게 잘한 건가 싶고 기억에도 나지 않는 인생의 한 가지 이야기였어요. 근데 하나님 그걸 가지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강조했던 설교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을 의지하고 나를 내려놓으라는 것이었어요. 자기가 자랑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앞에서 자랑되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 선교사님이, 예수님이 저 인생 가운데 한 가지를 기억해서 갖고 오셨던 것이 무엇이었다 그래요? 다 망해서 먹고 살 수 없는 그 가운데 그냥 살려만 주십시오라고 하나님을 순수하게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저게 무슨 의예요? 할 수 없었던 거잖아요. 어쩔 수 없었잖아요. 그래서 주님 외에는 갈 곳도 없었잖아요. 그래서 찾았던 예수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것을 의라고 기억하시고. 근데 여러분, 지금 저것을 선교사님이 자랑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주님께 기억되는 것이 결국은 다 오갈 데 없어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었던 그 어쩔 수 없는 그 상황을 하나님이 잘했다고 기억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늘 죄의 패배자와 같이 서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들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도 그렇습니다. 늘 우리는 연약한 가운데 흔들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말씀 가운데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죄의 법과 사망의 법, 지치가 싸우고 있는 그러한 가운데서 죄가 나를 사로잡아가고 있는 모습,
그러한 가운데서도 오늘 그가 이 27장 27절에 보세요. 25절에 보세요. 25절에 보면 그러한 상황에서도 갑자기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자기는 죄에 사로잡히고 곤고하고 죄의 법을 섬기는 자인데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랑 비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의 인생의 헌신도를 기억해 보십시오. 선교, 아까 이분도 뭐 선교 좀 했다 그랬지만 사도 바울처럼 선교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선교한 사람은 이 땅에 뭐 찾아보기 어려울 거예요. 일생을 여러분 배에 파손이 그리고 돌을 맞아가며 채찍을 맞아가며 여러분 목숨을 건 사선을 넘나들던 일생의 모든 것을 선교로 바쳤던 분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죽을 때까지 말이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 없었겠어요? 그런데 오늘 그가 그 공고한 패배자의 모습 가운데서 유일하게 감사할 수 있었던 그러한 능력이 어디서 나타나냐면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을 8장 1절에 기록해 놓은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끝까지 잊지 말아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을 버리지 마십시오. 그게 믿음입니다. 내가 어떠한 죄 가운데 머물렀고 망가졌던 인생을 살았을지라도 그리스도께서 나를 끝까지 사랑하사 내 손을 놓지 않으신다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십시오. 우리의 죄보다 큰 것입니다. 우리의 죄보다 이게 더 커요. 그러니까 자기 연민에 빠진 걸 하나님 가장 싫어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세요? 자기의 죄에 무너져서 난 할 수 없는 사람이야. 난 어쩔 수가 없어. 이것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오늘 이 간증에서 듣잖아요. 끝까지 주님을 의지했던 것을 너무나 기뻐하셨던 거. 다 무너진 상황이 올지라도 주님을 의지하시는 것. 여러분이 죄로 무너져가는 것을 왜 그냥 보시는 줄 아세요? 왜 하나님이 거기에 조금만 도와주시면 내가 잘 살 것 같은데 안 도와주시는 줄 아세요? 여러분 망가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했었어요. 조금만 도와달라고. 근데 하나님 안 도와주셨어요. 왜 그랬었어요? 여러분 그거 돈 몇 푼 도와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을 진실로 의지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하게 하나님 여기시는 것은 진실로 그가 나를 의지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의 결론을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죄가 결론을 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느냐 그리스도를 믿느냐 이것이 결론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없고 오직 누구만 존재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에요. 여러분 이제 곧 전날이 옵니다. 이제 곧 전날이 우리 가운데 이르게 돼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은 단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위하여 죽은 자도 없고 우리를 위하여 죽었다 살아난 자도 없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의지하십시오. 그분 외에는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바가 없다고 성경은 명확하게 기록했어요. 예수 외에는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그 이름 하나를 위하여 수많은 선지자들이 자기의 목숨을 버려가며 예수님을 증언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주님을 의지하는 신앙에서 이제는 확고히 서시기를 바라요. 어떤 내 삶의 사역보다 중요한 게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로마서 8장은 로마서 8장의 이 로마서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핵심장입니다. 이 가장 중요한 핵심장에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8장의 주제가 성화가 아니라고 나는 감히 주장한다. 이 로마서 8장의 주제는 그리스도인의 안전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성화를 말하고 싶은 성경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안전한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한 사람의 우리는 인생을 잠깐 간증을 통해 들었습니다. 태어나서부터 그가 죽기까지의 인생을 펼쳐보았을 때 하나님이 그의 잘한 것을 뽑아내고 못한 것을 뽑아냈을 때 여러분 정죄받기에 충분했을까요? 구원받기에 충분했을까요? 여러분 목사인 저도 제 인생을 돌아보면 구원받기에 충분한 게 많지 않습니다. 내 인생을 나열해서 너는 이렇게 했으니 구원받아야겠다. 너는 이렇게 했으니 정죄받았고 심판받아야겠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죠. 정죄받을 일이 많을 것 같아요. 여러분 구원받을 일이 많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모든 생각과 삶에 숨어있는 죄악까지라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압도적으로 정죄받을 일이 많습니다. 압도적입니다. 그러면 심판받겠죠. 그런데 저 선교사님도 그랬어요. 얼마나 사업한다고 거짓말 많이 했겠어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 안 음란합니까? 생각 자체가 음란합니다. 인간은 그래요. 더럽습니다. 수시로 더러운 상상들을 해내고 수많은 음란의 폐역에 악한 생각들로 우리는 살아가게 돼요. 근데 저게 심판날 다 드러납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모든 지은 죄들이 그대로 낱낱이 보여져요. 내가 숨겼던 것까지 드러나지 않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가 그 모든 죄를 이깁니다. 예수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아까 사단이 그랬대잖아요. 인생을 보라고. 구원받을 만한 게 있냐고. 잘한 걸 한번 돌아보시라. 뭐 했냐고. 교회도 지 의를 위해서 나왔지 않냐고. 결국은 자기 잘난 체 했지 않냐고. 바른 예배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52주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배가 몇 개인지 여러분 한번 잘 살펴보셔야 된다고 제가 얘기 드렸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그의 손을 놓지 않는 거예요. 단 한 가지 이유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그가 내 이름을 알고 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가 내 이름을 부르고 있다. 그가 나를 알고 있고 내 이름을 부르고 있기에 그를 놓지 않는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나로 살면 모든 것을 거짓된 감동, 거짓된 감정, 거짓된 기쁨, 거짓된 눈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예수로 살면 예수로 울고 예수로 기쁘고 예수로 감사가 나와요. 그 예수님을 의지하면 여러분 완전 모든 우리의 인생의 태도가 명확하게 달라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첫 번째 은혜는 정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죄함이 없는 이유를 오늘 로마서 8장은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어떻게 정죄함이 없게 됐냐면 3절에 보니까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 우리는 육신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육신 속에서 여러분이 구원은 받았지만 여러분은 늘 율법의 죄에 정죄를 당해요. 늘 율법이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하냐면 좌지우지하려고 합니다. 율법에 계속해서 여러분 정죄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고통스러운 거예요. 공고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누가 할 수 없다고요? 육신은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원래는 육신이 해내야 되는 일이거든요. 육신이 할 수 없는 그것을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시나니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공로를 주장하지 마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성탄은 이것을 확실히 뿌리 뽑으셔야 돼요. 내년이 달라져요.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어떻게 보내셨어요?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원래 육신의 모양은 뭐를 받아야 됩니까? 정죄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육신에게 정죄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정죄하지 않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냐면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누구를 정죄해 버리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정죄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죄를 안 받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제 성경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정죄를 안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대신 정죄를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뭐를 받은 자처럼 된 거예요? 심판의 정죄를 받은 자와 같이 여김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미 우리는 뭐를 받아버렸어? 죄의 정죄를 받았고, 그 죄의 정죄를 받았는데 그 죄와 사망의 법이 어떻게 되냐면 생명의 법으로 깨져버린 것입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여러분,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사망을 이기기 위해서는 부활할 밖에 없어요. 부활. 이게 원리예요. 그런데 죄의 싹을 다른 것으로 이긴다라고 말하는 모든 이 땅의 거짓 교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을 그냥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있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그냥 그 사람 믿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무슨 일 하셨어요? 죄로 정죄받으셨어요. 그리고 죽으셨어요. 죄의 싹은 뭐니까? 사망이니까 죽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는 신비가 일어났는데 그게 뭐냐면 사망을 이기고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죄의 율법이 뭐였어요? 무조건 죽어야 되는 게 법이에요. 죄의 법은 무조건 죽는 게 법이에요. 이 법은 절대 불변의 법이었어요. 누구도 깰 수 없는 법이었어요. 육신으로서는 할 수 없는 법이었어요. 그런데 그 법을 누가 하신다니? 하나님이 하시나니. 그러니까 시험에 나왔죠? 예수 그리스도 조건 3가지.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이셔야 한다. 왜 하나님이셔야 되죠? 생명의 주권자여야만 사망의 법을 어떻게 하죠? 이길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생명의 주권자가 아니에요. 마귀도 생명의 주권자가 아닙니다. 살고 죽는 것을 오직 이 가지고 있는 주권자여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자기가 죽음을 깨고 못 일어나요. 근데 하나님이 죽으시니까 하나님은 무엇의 주권자예요? 생명의 주권자여서 자기가 사망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깨트려 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사람이 죽어서는 우리의 죄를 한 번은 용서할 수 있는 대속이 될 수 있겠으나 부활하지 못하면 영원한 재속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또 누군가가 대신 와서 죄 지었을 때 공고한 우리의 죄를 또 짊어지고 죽어야 되고 또 짊어지고 죽어야 돼요. 한 번밖에 용서가 안 돼요. 그런데 부활 때문에 어떻게 된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이 깨졌어요. 그래서 계시록은 사망이 불못에 던져 사망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로서 사망의 법이 깨졌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사망의 법이 사라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정죄받음이 곧 우리의 정죄가 된 것이요, 예수의 부활함이 곧 우리의 부활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이제는 무엇이 없어지는, 정죄함이 없어지는 놀라운 능력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성경은 이것을 무엇으로 증거한다 그랬냐면 오늘 2절에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인데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을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서 우리 가운데 증언한다. 다시 말하면 성령을 받은 자가 증거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령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 받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갈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성령을 받아야만 그 생명의 법이 우리를, 이 사람이 정죄를 받았고 부활의 생명의 법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죄와 사망의 법이 나에게 적용되지 않고 성령의 생명의 법이 적용되고 있는 그러한 자라는 것을 누가 증언해 준다고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증언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누구를 보내셨다고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을 받은 자라야만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내가 보낸 성령이
증언하는 자로 올라온 거예요. 성령이 증언하시는구나. 너는 내 사람이라고. 그래서 그의 손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의 죄에 대하여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법이 바뀌었어. 죄와 사망의 법, 죄가 있고 없고를 묻는 것이 아니라 무슨 법을 따르고 있느냐를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느냐를 묻고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법을 따르고 있느냐는 거예요. 죄의 법을 따르고 있느냐, 생명의 법을 따르고 있느냐. 근데 이 사람은 생명의 법을 따르는 자라고 누가 증언해 주세요? 내 안에 계신 성령입니다. 여러분 거듭났다라는 것이 저도 성경에서만 듣다가 중학교 3학년 때 성령을 받고 친히 경험을 했습니다. 거듭났다는 걸 경험했을 때 이 거듭났다라고 하는 경험이 무엇인지 제가 깨달았냐면 원래 우리는 생명이 없던 자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은 무슨 법이 내게 적용했었어요? 사망의 법이에요. 사망의 법이 나를 적용하니 내가 그 사망에 비해서 고통받고 있어요. 근데 성령을 받고 나서 아침에 일어나 처음으로 저 비닐하우스 살았거든요. 비닐하우스가 좋으세요? 제가 비닐하우스 살고 비닐하우스에 사니까 집이 다 망해갖고 이 귀인동 맨날 친구들은 귀신 같은 인간들이 사는 동네라 그랬는데 저는 귀한 인간들이 사는 동네라고 맨날 이렇게 싸웠는데 거기에 비닐하우스에 살았었어요. 비닐하우스에. 비닐하우스로 만든 문. 그 비닐하우스 만든 문을 열고 바깥에 나갔습니다. 근데 다 세상이 바뀌었어요. 내가 새로 태어났다는 걸 그날 느꼈습니다. 이게 거듭난 거구나. 정말로 새 생명을 얻었다는 걸 느꼈어요. 성령이 내 안에서 내가 이제는 죄의 법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생명의 법을 따르는 자임을 분명히 증언해 주셨어요. 그 뒤로는 내가 무슨 죄를 졌느냐를 주님이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법을 따르는 자이냐를 묻고 계세요. 자, 그러면 막 죄를 져도 된다? 사도 바울이 이거 이렇게 얘기할까 봐 얘기합니다. 예,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범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다시 범죄하는 자의 자리에 가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더러운 것을 맛보기 싫은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더하려고 죄 짓는 자리에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곤고한 자들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죄가 여러분을 정죄할 수 없습니다. 뭐가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죄의 법에서 생명의 법으로 우리가 적용되는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는 그래서 우리를 계속해서 생명의 법으로 끌고 가지 못하게 하려고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이단들을 만들어서 예수의 피로써 구원받고 부활로써 구원받는다고 말하지 아니하고 다른 구원의 방법이 또 있다고. 그 자체가 뻥이잖아요. 다른 구원의 방법이 또 있어? 하나님이 그렇게 불완전해? 하나님이 그렇게 완벽하지가 않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린단 말입니까? 예수님으로 구원을 못 시켜서 또 다른 구원의 방법이 필요하다고? 그럼 하나님은 불완전하시죠. 그래서 이단들이 날마다 써먹는 방법이 뭐예요? 매일마다 다른 구원의 방법이 필요해. 이제 아버지 이제 조금 있으면 이만희도 죽을 거예요. 자기 사망의 법을 못 이기고 죄의 법에 있는 자라. 부활해야 됩니다. 자기가 다른 사람 살리려면. 내가 사망의 법을 이겼다는 걸 부활해. 근데 맨날 그 사람이 뻥치잖아요. 이제 그래서 하늘나라 갔다고. 죽어서 하늘나라 가는 게 무슨 메시아야. 살아서 하늘나라 가야지. 통일교도 마찬가지죠. 문선명이 자 있을 때 이 땅에 천국이 이를 것 같이 하지만 결국 죽었죠. 그러니까 이제 뭐를 바꿔요? 교리를 바꾸죠. 교리가 바뀌는 되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교리가 바뀌면 그건 자기네 신이 거짓말하는 거지. 왜 교리가 바뀌어요? 기독교는요 2000년 역사상 성경과 기독교의 교리는 바뀐 적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한 분으로 구원받습니다.
근데 이단들은 교리가 날마다 바꿔. 교주가 죽으면 또 바꿔. 이제는 하나님 어머니가 나타나잖아. 안상홍이가 그렇게 구원해갖고 다 시킨다고 하나님의 교회 이야기하더니 안상홍 죽고 나니까 못 일어나잖아요. 무덤에서 다 썩어버려가지고. 생명의 법, 사망의 법을 깨려면 살아나야 된다니까. 못 살아나. 그러니까 이제 안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사람들이 흔들리니까. 하나님 어머니가 있대. 이제 하나님 어머니 죽으면 어떻게 할지 몰라? 하나님 아들이 있겠지 또. 교리가 바뀌어요. 다시. 교리가 바뀌는 것은 그게 진리라는 거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진리는 바뀌지 않습니다. 바뀐다는 건 거짓말했다는 뜻이에요. 그 사람들은 죄의 법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생명의 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예수가 보내신 성령을 받은 자, 성령이 증언하는 자라야 합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해 주셨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성령은 오늘 우리에게 보내져서 이 자가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주십니까? 증언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가 이제 바뀌어야 되는 것은 뭐예요? 내가 나로 사는 것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여러분 끝까지 누구만 의지하시면 됩니까? 이 확신을 버리지 마세요. 여러분이 어떻게 앞으로도 어떻게 무너질지 모르는 인생인지, 여러분 뭐 지금 이후로는 괜찮습니까? 아니에요. 지금 이후로도 우리의 인생은 몰라요. 어떤 죄를 질지, 어떻게 무너질지 모릅니다. 어떻게 좌절하고 어떻게 낭망된 인생이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나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자이지만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놓지 않습니다. 아까 선교사님 본 심판 자리에서 예수님이 내 손을 놓지 않는다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뭐라고 그 손을 놓지 않습니까? 뭐라고 이러고 막 예수님을 화내고 갔대잖아요. 여러분 그들도 최종의 심판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부활하셨을 때 여러분 이미 하늘에서 참소하던 자가 어떻게 됐어요? 쫓겨났다고 말했어요. 예수 이미 온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참소가 사라진 것이에요. 정죄가 사라진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이미 여러분 하늘에서 마귀는 쫓겨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참소하는 자가 쫓겨났다고 성경은 기록했어요. 근데 그 죄의 법은 지금도 예수 안에 있지 아니하고 예수 밖에 있는 자들은 유효한 법이 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아까 그 선교사님이 그러잖아요. 정말 예수님이 계신데, 정말로 죽으면 그 앞에 서야 하는데 지금 내가 뭐 하며 살아야 할까? 예수를 전해야겠다. 이게 가장 큰 일이라 이것을 깨닫다. 뭐 하려고 이렇게 돈을 벌고 악착같이 살았던가? 여러분 그날에는 진짜 후회할 일이니까요. 내가 뭘 그렇게 거기에 그렇게 매달렸나? 그 아무것도 아닌 것에 뭘 그렇게 정신이 팔려 있었던가? 그날에는 분명히 후회합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니면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선의 법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법을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속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6장은 그를 이렇게 증언합니다.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여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니라.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와 모든 것을 보고도 그의 속사람은 예수 안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했으나 그의 실상은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는 그러한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는 곤고한 자였습니다. 그는 닭소리를 듣고 나아가서 예수님이 자기가 부인할 것을 미리 말씀하셨던 그것이 기억나 심한 통곡으로 울었습니다. 베드로도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 사이에서 갈등한 자였어요. 그런데 무슨 법이 이겼어요? 죄의 법이 그를 이겨버렸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자기가 속사람의 하나님의 법처럼 말하지 못했어요. 엄청 공고한 자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베드로에게 주님이 죽으신 줄만 알았던 그런 주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여
베드로에게 나타나십니다. 저도 정말 깜짝 놀랄 뿐만 아니라 부끄러워 숨고 싶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예수님 어차피 죽으시는데 까짓 것 그냥 부인하고 난 살자. 예수님 없다고, 모른다고, 그런 인간 모른다고 쌍막까지 해가면서 부인하고 놨는데 그분이 살아오셨네 나한테. 그리고 내 앞에 딱 서십니다. 일단 그것만 해도 부끄러워. 인생을 다 조명해 주지 않아도.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나타났을 때 베드로는요 물고기 잡다가 배를 댔는데 다른 제자들은 막 와서 예수님 옆에 왔는데 누구는 안 와요. 베드로는 안 와. 그럼 뭐 하고 있어? 물고기나 이렇게 세고 있는 거야. 그냥 물고기나. 몇 마리 잡혔지. 그래서 153마리가 잡혔다고 성경에. 그래서 아주 신격화돼서 또 153 그죠? 153 막 예수 믿는 사람 153 막 그죠? 모나미 153 막 그죠? 모나미가 153 붙이고 나서 망해가던 회사 잘 됐다고 그래서 또 예? 그거 간증이에요 그 회사 그 대표님의. 예. 근데 그래서 막 153 좋아하잖아요. 막 어디 막 자기 아이디에도 막 153 막 넣고 그죠? 예수 믿는 사람 비밀번호도 153 치면 대충 맞는 사람도 많아. 예.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베드로가 안 오잖아요 예수님 앞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 그래요? 거기 잡은 물고기 좀 갖고 오라고. 참 인간적이시죠. 그래서 물고기 찌적찌적 갖고 옵니다. 근데 물으실 줄 알았죠. 뭐를? 베드로야, 이 쌍놈의 새끼야, 너 나 왜 배신했냐? 이럴 줄 알았죠. 근데 주님이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뭔 소리처럼 들리세요? 이거면 된다는 거예요. 네. 네가 나를 아직도 의지하느냐? 아직도 나를 믿느냐? 예, 나 배신한 거 나 너한테 묻지 않아. 나 이미 알고 있었잖아. 너 그런 사람인 거. 근데 우리는 그냥 서로 사랑하잖아. 우리는 그러한 죄의 법을 따르는 자가 아니잖아. 주님이 바꿔주신 법이 뭐예요? 생명의 법이었습니다. 그러한 베드로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오늘 우리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법을 바꾸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은 절대 불면의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생명의 주권자이신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어줄 수도 있고 도로 찾을 수도 있는 자라 말씀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이죠. 그래서 내 생명을 내어줄 수도 있지만 다시 찾아올 수도 있는 자예요. 그래서 누가 내게서 내 생명을 뺏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가 내어주는 거예요. 그게 세상 거짓 이단 종파 종교 교주들하고 다른 거예요. 그들은 자기들이 죽을 날이 언제인지 몰라. 내어주는 게 아니라 뺏기는 거야. 어느 날 갑자기 죽어. 어떻게 생명의 주권자 구원자가 그렇게 죽어? 근데 그냥 죽어. 어느 날 병들어 죽어. 어떻게 생명의 주권자가 그렇게 죽어요? 가짜니까. 죄의 법에 있으니까. 근데 예수님은 죄의 법이 아니라 생명의 법 그 자체이기 때문에 죽음을 자기가 결정도 하고 다시 살아나기도 하십니다. 그분이 구원하시죠. 그런 분이 구원하시죠. 그분이 예수예요. 그 예수께서 자기의 생명을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사망의 법을 깨트리고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다시 그 생명의 법으로 바뀐 은혜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그래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진실로 주님을 의지하며 사는 자인가를 다시 한번 깊이 돌아보시고 여러분 예수 안에 사는 자와 같이 이제 이 성탄의 의미가 다시 한번 여러분 심령 앞에 깊이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그 예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법을 바꿔주신 줄 확신하고 사세요. 여러분의 연약함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배신했다고 판단하지 마세요. 내가
연약하고 할 줄 아는 게 없고 내가 믿음도 약하고 내가 여러 가지 부족한 것으로 살아간다고 여러분 이 내 인생을 판단하지 마세요. 예수님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법으로 모든 것이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약할지라도 한 가지만 붙드십시오. 오늘 이 성탄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를 끝까지 붙드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께서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어떻게 사랑하셨다?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